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작은 이런 세부적인 것, 디테일보다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자이크 그림 아시죠? 점점 찍어서 그리는 그림. 그림에 찍혀있는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점이 다 모여서 이루는 그 전체의 조화, 거기에 그 그림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좀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은혜가 좀 더 풍성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큰 맥락하고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정말 갑절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익숙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오늘은 그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사도 요한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아니면 처음 받아서 이거 읽어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때에 21장 요 부분만 딱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1장부터 쫙 순서대로 듣다가 마지막에 이게 딱 이렇게 나왔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21장 말씀, 요한복음 21장이 그 전체를 봤을 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20장까지 오던 이 흐름과는 약간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탄탄하게 잘 배워오셨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익히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그 주된 관심이 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주된 관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증거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게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기까지 이렇게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의 흐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높게 계시다가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다시금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가시는 이런 하나의 큰 이런 골짜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곡선이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제가 2차 함수라는 농담을 좀 할 텐데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풀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시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시죠.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7번이나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 말씀이 우리는 조금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귀에는 구약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과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오!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것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20장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이어진 이 모든 기록들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20장으로 끝나도 요한복음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장이 부록처럼 지금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21장이에요. 게다가 21장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앞에 20장하고 사뭇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하찮고 특별하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코미디스럽고요, 웃기기도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20장이 끝났는데 21장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이 큰 그림 보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익숙함들을 좀 내려놓고 처음 있는 말씀처럼 한번 상상하면서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십시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되지요. 그죠? 20장에 그 사건들이 다 끝난 그 후에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0장에 소개되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으로 이제 선포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면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을 지금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장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이 정말 대단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극적이에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막 울고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너가 울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뒤에 숨어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벽을 뚫고 나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쫙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것, pneuma, 성령을 불어주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하고 이게 겹치는 장면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신 승리의 주님으로,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그 왕 중의 왕으로 드디어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20장을 마무리한다니까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막 부풀지 않습니까? 극적이잖아요.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직접 만났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조금 지금까지 이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이제 어느 날이라 그러죠. 어느 날에 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안 좋게 좀 끝나고요. 이제 제자들이 11명 남았잖아요. 그 중에 7명이 여기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4명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있었고 도마 있었고 나다나엘,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 안드레와 요한, 이렇게 5명 있습니다. 남은 7명이라면서요.
나머지 2명 이름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별로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가 얘기하죠. 우리도 같이 가지 뭐. 어떤 느낌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확 일어서는 느낌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무미건조합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약간 막연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앞에 20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마치 꿈과 같았던 지난 3년간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갑자기 꿈에서 탁 깬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죠? 고기 잡는 일이 원래 그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들이 원래 일상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출근하는 것, 학생들 등교하는 것, 우리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제 출근해야 되겠어.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어.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뭐 다른 할 일 없는데 뭐 같이 가자. 그렇게 7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물고기를 예전처럼 잡는데 밤새도록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여러분, 그물 작업, 요즘에는 이제 TV도 많이 나오고 뭐 TV에서 프로그램 소개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익히 잘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물 걷고 정리해서 그 무거운 거 막바로 다시 설치하고 또 걷고 또 설치하고 엄청난 노동이다 보니까 뱃일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그 노동을 지금 밤새도록 했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일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수확 없이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새벽녘 되는데 그 순간 호수 저기 건너편에 잘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리가 아마 제법 되었겠지요. 제 생각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외쳤을 거예요. 어이, 고기 좀 잡았어요. 제자들 그 말 듣고 기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날카로웠을 수도 있고 좀 험한 말이 입에서 튀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새 고생해서 아무런 수확도 없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고기 좀 잡았냐고 물으면 보통 어부들이라면 입에서 좀 험한 말 나올걸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 좀 눈치 없어 보입니다. 반대편에 그물 한번 던져 보이죠? 거기 고기 잡힐 것 같은데요. 아니,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거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써봤겠죠. 아니, 지금 호숫가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일평생을 고기 잡는 업에 투신했던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해요. 제자들이 아마도 투덜투덜 됐겠죠. 그런데 그 말 듣고 다시 한번 그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결과가 놀랍게도 대성공이죠. 그물이 가득 찰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즉시 그 순간에 그 멀리서 자신들에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지? 예수님이셔. 요한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일하느라 어부들이 그 옛날에 일할 때는 우통 벗고 옷 거의 다 벗고 했었거든요. 급하게 옷을 걸치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이해가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의를 차리려고 했는지 뭐 때문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엄쳐서 나가려면 옷 오히려 벗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헤엄을 친다는데 왜 옷을 입습니까? 예의를 차리려면 제 생각에는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입고 있는 옷도 벗고 머리에 짊어지고는 수영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옷 입고 수영하면 위험합니다. 어부가 그걸 모를 리도 없고요. 옷이 다 젖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물 들기 힘들 만큼 지금 고기가 잡혔대요. 끙차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힘을 보태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배와 그물과 고기는 나머지 6명한테 다 내던져주고는 자기 혼자 가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는 조금 이게 좀 웃긴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어떠함이겠죠. 그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작은 배로 이 그물을 끌고 지금 나왔답니다. 나와보니까 이런 장면이 딱 펼쳐졌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지금 거룩해진 육신을 입고 자기들 앞에 서 있어요. 뭘로 상상하면 쉽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 가운데 변하시고 그 양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요. 그 모습이 거룩해진 육신을 입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그 거룩해진 몸을 다시 입고는 자기 앞에 짠 와 계신가요? 얼마나 지금 놀랍고 지금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주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불 피우고 있어요. 불을 막 피우고 그 위에 그릴을 얹어가지고 물고기 막 굽고 빵 막 굽고 계세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가 아마 서 있었겠죠. 어떤 모습으로요? 옷 입고 헤엄쳤으니까 완전 다 젖었을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에서 물 막 떨어지고 있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와서 뒤에서 아마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맞지? 예수님 맞지? 안 물어봐도 되겠지. 네, 만유의 주고 그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께서 자신들 앞에 와 계십니다. 분주하게 막 식사 준비하시면서요. 8사람이잖아요. 양이 제법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 너희들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봐. 그제서야 제자들이랑 베드로랑 가서 이제 물고기 막 이제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물고기 정리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53마리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계시가 임해서 이 그물 안에는 153마리가 있단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자리에서 세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주님 가져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53, 54, 우리 54마리 맞지? 막 정신없이 그물 정리하면서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밥 먹자. 예수님께서 잘 익은 빵과 물고기를 구운 것을 7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4,000명, 5,000명 모아놓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께서는 이제 7명한테 빵과 물고기를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표적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심오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참 목자재 되신 그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조그맣게 불 피워서 물고기 굽고 빵 구워서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밤새 고생한 그 7명의 지쳐있는 배고픈 어부들을 위해서요. 말씀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이 장면은 당시에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갈릴리 호숫가의 아침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그 어부들에게, 그 중에 한 명은 옷 입고 막 물에 뛰어들 정도로 좀 미련한 사람인데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같이 앉아서 물고기 막 세다가 이제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산상수훈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뭐 그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기에 큰 권능이 나타나거나 대단한 가르침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153마리요? 좀 많이 잡혔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한번 경험한 거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그만큼 엄청나게 큰 스케일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사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밋밋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스케일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뒷걸음친 것 같아요. 부활 이전에 5,000명의 사람들 물고기 몇 마리로 먹이셨습니까?
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포함해서 8명인데 물고기가 153마리에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굽고 있는 거 있었으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8명이 두 마리로 먹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부활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크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숯불에 지금 아침 준비해서 친구들하고 오붓하게 나눠 먹고 있어요. 죽음 권세 다 이기시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영광의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겨우 이런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장면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하찮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우리 매일매일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장면하고 너무 닮아서 그렇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은 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물에 뛰어들고 숯불 피우고 캠핑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어부른 걸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상이에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가정을 돌보고 있는 주부들에게, 학교 공부에 치이고 있던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하루란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아침에 겨우겨우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몸을 끄집어내죠, 그죠? 끄집어내서 막 이제 아이들 깨워가지고 아침 준비해서 정신없이 먹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샤워하러 가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잘 그러는데 샤워하다 보면 생각납니다. 아, 수건 안 가져왔다. 수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아침마다 왜 자꾸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감다 보면 오늘 첫째 학원에 몇 시까지 보내야 되고 학원비 보내야 된다. 둘째가 몇 시까지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자기 전에 잠깐 봤던 유튜브의 그 드라마나 막 예능 같은 거 생각나서 피시감 웃고 그러다가 보면 지난 주일날 했던 은혜로운 찬양 생각나서 샤워하면서 막 흥얼거리다가 나오죠, 그렇죠? 머리 말리고 지금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큰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바라는 아주 평범한 하루의 모습,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입니다. 일상이라. 여러분, 오히려 일상 그러면 대부분 좋은 일, 영광스러운 뭐 이런 것보다는 힘든 일들이 채워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병원 진료를 받다 오셨는데 그 결과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경험들이 더 많지 않으세요?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소화기 너머에 목소리가 막 울먹이고 있어요. 별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 지금 고지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숫자가 별로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옷장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마다 애들 챙기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너 내일 할까? 다음 주에 해야지 미루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걔들은 티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느껴져요. 애들 목소리 힘이 없어요. 전화 끊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그게 지금 밟혀요. 걔가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언제나처럼 수요일이 되어서 주일이 돼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항상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지고 지치고 넘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언제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채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상에는 여러분 뭔가 특별하거나 그런 변화 같은 게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계속 굴러만 가고요.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 의문들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루 반복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된 새로운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일상과 나의 하루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여전히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그 일상과 본질적으로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 한 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21장이 좀 어색하다고요. 20장까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21장 이야기가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모든 평범함과 단순함과 일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들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그 깊은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런 특별한 역사도, 아무런 특별한 영광도 은혜도 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이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 음성이 우리가 듣자마자 주님이다, 막바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선명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밤새 허탕을 치고 낙심해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 만큼 그런 미련한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의 식사 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저는 이것이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선명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는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도 임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다 바로잡혀 있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높임을 받고 있고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없는 그런 장밋빛으로 가득한 그런 이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제자들의 하루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이처럼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오늘 이 하루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별다른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뭐 좀 잡았니? 설거지 다 했니?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해 주십니다. 하늘이 막 갈라지고 휘장이 이제 막 찢어지고 이렇게 할 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렇게 함께 하시거든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이제 필요하지 않거든요. 영감으로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순교를 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이처럼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하루일지라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리 와서 밥 먹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 가운데 하신 마지막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한마디.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게 다시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여전하게 동일하게 찾아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더욱 평범하게, 오히려 더욱 단순하게, 오히려 더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주신 모양으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 여전히 못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소리들로, 소음들로 삶이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 단순합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이리 와, 밥 먹자. 왜 복음서가 이렇게 평범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단순한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지 그 깊은 뜻을 그 누가 그 모두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쩌면 가장 지극하고 단순한 그 평범한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던지시는 그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라도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바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세상 끝날까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 후에도 영원히 또 영원히 영원 가운데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